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 이곳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내가 누구인지 알고자 합니다. 세상 연락 속에서 세속적인 삶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여,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상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작하기 전에 각자 페이지 8페이지에 멤버 서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듣고 마음속으로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MIM 소그룹은 그리스도와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규칙적인 개인 경건 시간,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공부하고 매일 기도하며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영적 성장을 약속합니다.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시간에 맞춰 참석하며 장을 읽고 질문에 답하고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등 미리 준비함으로써 모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룹 토론과 활동에 참여합니다. 내 자신이 나눔에서 진실하고 정직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그룹의 사생활과 기밀성을 보호합니다. 그룹 내에서 공유된 내용은 그룹 내에서만 유지됩니다. 서로를 위해, 우리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전도 대상인 친척들과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전을 나누고 사명을 통해 참여하며 증식을 위해 기부함으로써 MIM 사역을 지원합니다. 이 워크북의 어떤 부분도 저자나 출판사의 사전 허가 없이 전자적 복사, 녹음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복제되지 않도록 합니다. 각자 서명하시고 장동훈 목사님이 확인 사인을 해주시므로 우리의 그룹 스터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반장으로서가 아니라 그룹의 한 사람으로서 이 그룹에 지금 기여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내가 설명을 좀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요약해 왔는데 그거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제가 경험을 좀 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이게 전부 성경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 더. 다 있을 텐데. 여기 있어. 여기 됐어요. 두 장이요. 성경 사전에서도 영이라는 개념이 정면에 이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성령이나 악령들이 이렇게 효과는 볼 수 있지만 그 실체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은 바람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영의 분류는 성령과 악령 그리고 영혼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래서 이거는 그 성경 사전에 개념에 몇 페이지 되는 걸 좀 몇 가지만 이렇게 뽑아왔는데 성도의 구성을 이루고 성도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에게 임하여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킨다.
제가 그 삼일교회에서 주차 요원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 탁 턴을 하는데 거기 그 택시가 하나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유턴하는 데니까 저 앞에만 이렇게 좀 당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당신 면허 있어? 그러는 거야. 그래 나도 모르게 씨발 하려고 나가 씨까지만 나왔어요. 씨발 씨발 그런데 문 열고 나오는데 보니까 완전히 그 별 한 서너 개는 달았겠어. 그래가지고 내 앞으로 막 슬슬슬 오더니 갑자기 뒤로 확 돌아서 뭔가를 본 거야. 보고서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참 나 그걸 보고 야 이거 하나님 지켜주셨구나.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더라고요. 인격제로서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며 기억나게 하시며 죄를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하신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며 그 성도, 성령, 성부 이게 다 성스러울 성자예요. 그래서 성스러울 성자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걸 한 3일 동안 뒤적거려서 찾았어요. 그랬더니 성스러울 성 외에는 다른 게 알 수가 없겠다. 그런데 한 달 뒤에 갑자기 생각이 탁 났어요. 성스러운 앞에가 귀 있잖아요. 이렇게 모든 정보를 다 지고 옆에가 입구자녀. 그 식량을 다 지고 정보와 식량을 다 지고 있는 거다. 그 중에서도 밑에 왕의 위에서 정보와 모든 식량을 다 지고 있는 게 성스러운 거. 딱 생각나는데 어떻게 그냥 깜짝 놀랐는지. 그리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신다. 훈련소 가가지고 한 3,500명이 풀타임으로 이렇게 예배를 보고 우리 선교 활동하는데 이 목사가 그 설교적도 안 온 모양이에요. 그냥 옛날 있는 군대 얘기하고 그러니까 막 3,500명이 우우우우 막 야유를 하는 거야. 어떻게 창피하기도 막 하고 어디 직목이라도 있으면 도망가고 싶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도대체 이게 이런 선교를 내가 같이 다니면서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귀에서 갑자기 뭐라 하냐면 야 집사가 그런 거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야? 아우 딱 그래가지고 담당 장로한테 전화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도대체 우리 그 삼일교회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를 욕되게 하지 마라. 그래서 보낼 사람을 보내라. 그냥 누구 보내면 좋겠냐고. 그래서 누구 보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그 부목사였거든. 근데 그 사람 보내가지고 다음에 완전히 그냥 박수가 쫙 튀어나왔지. 성령께서는 이렇게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 거야. 내가 그 교회에서 목사가 나오길래 이렇게 인사를 딱 했더니 인사를 받는 게 아니라 먼 산을 쳐다보는 거야. 그 사람이 원래 그래. 나이 많은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런 교회에서 섬기고 꼭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귀에서 말하냐면 야 잘못한 놈이 가야지 왜 네가 가냐? 오씨. 그래서 절대 교회를 떠날 생각을 안 하고 목사님이 언제는 곧 떠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한 3년 지나니까 와이프가 새벽 기도 오면서 따오다가 큰일 났대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단상에서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한 일주일 있더니 그 성폭력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가버렸지. 그러니까 3년 후에 하나님은 다 알면서도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잘못된 사람이 누군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사를 다 주관하신다는 말이 이게 괜히 나온 얘기가 그런 사상을까지도 다 이렇게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영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이다. 사람들 안에 거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일하신다. 요셉이나 모셉이나 발람이나 여호수아, 삼손, 다윗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사람의 그 상상 능력 이상 다 가진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 꿈의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기막히게 해서 왕의 입맛에 딱 맞도록 해석을 딱 해서 자기가 총리가 되고 그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면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삼손이 그 마른 나귀뼈로 3,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그 나귀뼈도 한 두세 사람 때려지면 다 부서지지. 그게 어떻게 3,000명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성경에 있다는 걸 아시고, 그다음에 악령이 이거는 그 귀신이 이제 문제인데 사탄을 지배하는 타락한 천사들이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와이프가 대만 선교를 한 10여 년 이상 계속 다니는데 가기 전에 꼭 뭐 불에 데이고 다리 다치고 뭐 설사하고 배 아프고 또 그래. 그래서 치유 기도를 딱 했더니 야 너 왜 이렇게 이 사람 괴롭히냐 그랬더니 대만 못 가게 하려고 딱 그러는 거야. 그런 사역까지도 이 악령들이 다 그 방해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과 육체를 지배하여 타락하게 한다. 쪽방촌에 이 집사님 80 먹은 사람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전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상당히 참 아주 귀하게 여기는 분인데 이 사람이 치유기도를 내가 7번을 했어요. 많이 같아야지. 그래서 나중에는 물어봤어요. 귀신한테 야 너 내가 맨날 오는 거 알잖아. 그럼 괴롭히면 내가 즉시 오는 걸 너 알지? 그랬더니 안 돼. 그럼 이번에 오늘 오는 거는 네가 언제 알았습니까? 그 숙대역에서 열차를 탈 때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사전에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걸 다 꿰뚫고 있다는 얘기야. 절묘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끝내 멸망하게 하는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귀신의 특징은 더럽고 수가 많고 악하고 강하고 하나님께서 대신 허락한 돈을 내서 맞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보면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기도 하죠. 무당들이 보면 도끼위에 막 써서 춤을 추고 하는 거 보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인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귀신들의 초능력적인 행위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갈 때는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렇게 한다. 내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는. 그다음에 맨 처음에 이 귀신은 은밀성이 있어요. 절대 자기를 나타나지 않고 끝까지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직전 단계가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내가 우울증 걸린 사람하고 기도하다가 너 떠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귀신이 하는 얘기가 끝까지 다 왔는데 내가 가는 게 서운하다 이거야. 그럼 뭔 소리 할까? 곧 얘는 죽을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마지막 병을 일으켜서 이끌게 하는 것이 우울증이야. 정신병 계통이지. 그 정도로 이 더러운 영들이 그 사람들한테 악한 일을 하는데 어디에 많으냐? 교회에 제일 많아요. 왜 교회 많냐면 하나님으로 가는 길목이거든. 하나님 나라가 크면 커질수록 자기네들의 입지가 약해지고 어려워지니까 꼭 교회에 와서 유혹도 하고 다리도 걸고 넘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공격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보면 내 눈에는 정말 많이 보여요. 정말. 마지막 영혼입니다. 영혼은 사람의 혼인데 왜 혼이라고 하지 않고 영혼이라고 했냐? 영자는 이 악령과 성령을 대할 때에 대할 수 있는 그런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자를 붙여서 혼은 내 자신의 어떤 정신적 상태를 하지만 영은 이 영과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죽는 자에게서는 반드시 따른다. 이게 창세기 35장에도 보면 라헬이 죽을 때 이미 넘어져 죽게 되어 있으면 영혼이 따른다. 마태복음 2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큰 소리를 지르시며 영혼이 떠나시다. 이렇게 영혼이 떠나지 않는 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쓰러진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아나니아나 삽비라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쓰러졌을 때는 장사를 안 지냈어요. 근데 영혼이 떠나서 죽은 것이 확인됐어. 장사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그 창세기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 살아있는 기운이 바로 이 영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것이요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가집니다. 인간에서 영혼과 몸을 분리할 수 없는 통일체로 보완적인 작용을 한다. 한편 영혼은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외로움, 피곤함, 즐거움, 절망을 경험하기도 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며 기다리는 영혼에게 소생의 은혜를 베푸시고 피난처를 해주시고 영혼을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그 영혼을 기쁘고 즐겁게 하시고 영혼을 하신다. 그러니까 선교 많이 한다는 사람들 계속 자기 돈 들어가고 노력 들어가고 시간 많이 소비되고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선교 많이 하는 사람,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소비되고 그 낭비되는 것들에 대한 보상으로 뭘 해주시냐? 즐거움을 주셔요. 즐거움이 그 없어지는 돈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계속 그런 선교 활동이나 사랑이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10년 동안 통장을 따로 모아서 계속 선교자한테 후원하는데 하나도 지금까지 이게 아깝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영혼을 기쁘게 해주시니까 하면 할수록 기쁨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주종 관계를 보면 성령이 제일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악령, 그 다음에 영혼인데 그 어떤 책에 보면은 성경에도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인물이 누구냐고 질문해놓고 답을 쓴 게 바로 악령이에요. 그러니까 악령을 모르고 믿음을 온전히 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악령까지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악령이나 영혼에까지 다 조종하고 지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영혼이 악령이나 성령을 대하거나 지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단지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권능을 받은 사람은 악령을 대항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계속 하나님과 대화했잖아요. 이런 관계를 이루는 것이 영의 관계다. 정말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분야가 상당히 많은 분야가 이 영의 관계가 아니다. 정말 저도 이걸 여기 메모를 하고 요약하면서 이 정도면 한 40%는 좀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참 영에 관한 것은 보이진 않기 때문에 신비스럽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이걸 믿지 않거든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영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런 믿음이 가야 할 때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고. 영과 영혼이란 말은 같은 의미라고 하셨어요? 같은 의미인데 혼은 내 자신의 혼을 말하고 영은 하나님 영의 관계를 얘기할 때 지금 설명 아주 잘해 주셨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주일학교에서 여자 선생님이 애들한테 가르치더라고. 보혜사, 보호하시고, 해는 은혜자예요. 은혜 주시고, 사는 가르칠 사자. 그리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분이 성령이다. 그 다음에 영혼, 육은 영혼과 육으로 이분법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영과 혼과 육으로 삼분법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영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과에 대화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부분이 영이고 혼은 혼이 나갔다고 하는 정신적인 거예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면서 민족 혼 하잖아요. 민족 정신. 인간의 정신을 혼이라고 부르고 영은 신을 알아보고 신과 하나님을 알아보는 수준이 영이고 인간의 생각은 정신이다. 그럼 육체는 뭐냐? 이 영과 혼을 담은 그릇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해 준 것을 가지고 그렇게 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확실하구나.
구분이 명확하고 그런 말이 있죠. 혼났다. 어른들한테 혼났다. 예, 내 혼이 어른들한테 맞아. 왜 혼났냐? 잘 되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다스릴 땐 그 육체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묘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간에게도 약간 스며들어서 그런 용어가 나와. 혼났다 하는 그 말이 꿰뚫어 보면 그 영혼을 꾸짖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다 우리 인간에게도 녹아들어서 그런 표현이 나온다. 근데 우리가 좀 영하고 영혼하고 이게 좀 혼돈해서 좀 쓰는 것 같아. 그 지금 내가 그래서 구분해서 얘기해요. 지금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보면 그걸 구분해놨거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딱 구분을 해놨는데 우리 습관상 영혼과 영이 그냥 같이 그냥 혼용해서 섞으니까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에 대해서 나오는 게 성령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나오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세상이 혼돈하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였더라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영, 그게 성령이거든. 그게 구약에도 성령이 나온다. 영은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로는 조금 구분이 된다고 그래요. 그럼 스피릿하고 소울하고 이렇게 다 구분된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약간 이제 혼용해서 영혼, 영 이렇게 우리 사람이 본용에 쓰는 경우가 있지. 그 성경 사전을 사보시면 설명을 하고 그 뒤에다가 가로해놓고 꼭 그 성경 그 귀절을 거기다가 써놨다고 근거를. 그래서 한 2, 3페이지씩 다 되니까 성경 사전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저는 로고스 성경 사전하고 라이프 성경과 두 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값이 좀 비싸고요. 라이프가 그 저렴하고 대중적인 책자로 보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적으로 로고스보단 라이프를 이제 평신도나 우리 같은 전문 사역자가 아닌 사람들은 라이프를 정도를 봐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메모 형식의 그 교육 내용이 있으면 반장님 뭐 시간 되시면 짬짬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뭔가? 다른 거요? 이거 요약이. 오늘 읽어야 된다. 아유.